오랫동안 역사에서 이 그룹은 잘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츠빙글리는 굉장히 상세하고 길게 공부를 하지만 이 제사례파는 굉장히 위험하거나 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살짝 뭐 이름 정도만 언급하거나 그 뭐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종교 개혁에 약간 이다나 종교 개혁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소개가 됐고, 또 우리나라 자체에도 이 제사례파의 그룹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뭐 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전 세계에 이 제사례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바깥에서는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 제사례파와 관련된 그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조명한 책들도 국내에 이제 학자들이 쓰여지기도 하고 외국 책들이 번역되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 제사례파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요. 네. 또 그동안 이렇게 비판받았던 열광주의자다, 급진주의자다, 좌파다, 뭐 그 무정부주의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 실체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고, 특별히 500년 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교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완전히 재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그 유명한 칼빈, 그다음에 루터와 더불어서 우리가 제사례파를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다루었던 루터나 츠빙글리, 그다음에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혼자 하지 않고 혹은 교회만 하지 않고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게 뭐였냐면 시의회 혹은 영주 이런 국가의 정치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했으나 정부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고 실천할 수도 있었으나 그게 태생적 한계가 돼서 본질을 왜곡했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의 차원에서 교회와 그다음에 그 신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주도형 종교개혁자들과 굉장히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네. 둘 다 성경을 읽었어요. 또 성경에 근거해서 개혁을 했는데 두 그룹이 추구했던 교회, 꿈꾸었던 세상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등을 입고 군사의 힘을 얻었던 그 이 루터나 칼빈의 진영이 훨씬 더 현세적으로는 강하고 사람들도 많이 지지하고 순수하게 신앙적 차원에서 이상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은 좀 세력적인 면에서 밀리거나 좀 외로운 싸움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또 종교개혁 역사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서 보면 또 여러 면에서 다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룹이 어째 탄생됐냐면요, 그 쥐리히의 츠빙글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츠빙글리가 쥐리히에서 이제 성경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쥐리히의 젊은 아주 똑똑했던 친구들 중에 이 츠빙글리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루터와 제가 츠빙글리 비교하면서 둘 다 성경을 읽을 때 미묘한 해석의 원칙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루터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루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없애라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을 써도 되는 거예요. 루터의 입장에서는. 근데 츠빙글리는 성경에서 하라라고 기록한 것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츠빙글 입장에서는 성경에 파이프 오르간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같은 성경을 읽지만 해석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행이 돼요.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루터의 후예들은 훌륭한 음악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안 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교회에서는 그런 악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비파와 수금 뭐 이 정도만 뭐 그런 거죠. 이 정도만 나오고.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을 쳐야 되는 거죠. 비파와 수금은 있지만 바이올린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쯔빙글리가 훨씬 더 엄격한 좀 보수적인 그런 그 교회 개혁이 되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니까 쯔빙글리의 관점으로 그 당시 쥐리히에 있는 카톨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부들의 옷이 화려하게 입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입으라는 얘기 안 나와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 뭐 기름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 아무데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매료를 돼서 젊은 친구들이 같이 그 쯔빙글리의 개혁에 동조를 하고 같이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쯔빙글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개혁에 적용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슬쩍 비껴가는 거예요. A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가 B나 C는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젊은 아이들의 눈에는 이 목사님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진 거죠. 아니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이렇게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걸렸던 게 세례 문제입니다. 그 당시 카톨릭은 전부 다 유아 세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 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친구가 이제 뭐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이런 이름인데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레벨하고 만츠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유아에게 이 꼬맹이들한테 세례를 줘라 라고 하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셨던 것도 나와 있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얘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다른 건 다 반대하던 이 쯔빙글리가 이 유아 세례 문제는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안 건드리느냐?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칼로 산다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무기를 쓰거나 폭력하는 거를 금했는데 그 당시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쥐리히는 용병 제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전쟁이 늘 있었던 나라고 전쟁을 통해 돈을 번 나라예요. 근데 물론 쯔빙글리도 속으로는 이 전쟁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했지만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그 십계명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제국을 그냥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중세 내내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된 이런 상태? 예? 신앙은 순수히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인데 왜 국가가 뭘 믿어라 마라 이걸 결정하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내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 쯔빙글리도 그 사람들 생각이 논리적으로는 많지만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너무나 급진적으로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부정해 버리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반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밀당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해도 되지만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야 된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한 번 했으면 싹쓸이를 해야지. 뭐 하다 말고 찌끔찌끔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경험이 있고 보다 넓은 걸 봤던 쯔빙글리와 그냥 그것이 닥치는 결과와 상관없이 원칙을 급진적으로 물고 싶었던 젊은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 사람들 안에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결국은 이제 이 세례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애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기 믿음을 고백할 만한 지적인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아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자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린에게 주는 세례를 유아 세례라고 말하는데 네. 그거에 반대해서 어른들에게 신자들에게 주는 세례를 신자들의 세례 혹은 성인 세례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세례는 세례가 아닌 거예요. 안 쳐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만츠니, 그레벨이 이런 친구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블라우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야, 나 옛날에 받은 거 세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 신부님이니까 나 세례 다시 줘.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블라우록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 니들 어릴 때 받았는데 왜 또 받아? 두 번 받았네? 네. 제세례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세례. 근데 자기들은 제세례가 아니라 옛날 받은 건 짝퉁인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세례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까처럼 폭력의 문제, 전쟁의 문제, 국가와 교회의 문제 이런 걸로 막 일파만파로 논리적으로 커져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주류 종교개혁이었던 루터와 찌빙글리는 국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편에 찌빙글리가 교황의 권위를 비판하고 개혁을 했는데 그 교황 대신에 이제는 누구를 갖고 오냐면 시의회를 갖고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건 옛날에 카톨릭 사람들이 교황청에게 줬던 권위를 이제는 파트너만 바꿔서 시의회에 준 거다. 다시 말하면 교황을 시의회로 바꾼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찌빙글리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약간 보수적으로 흐르게 된 것은 결국 국가와 이렇게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양심껏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기 시작을 했죠. 또 하나는 루터도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총개혁을 잘 나가다가 농민전쟁이 터졌는데 처음에 농민들을 지지하다가 그 다음에 농민들 대신 영주들하고 그 다음에 정부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농민들을 이제 그 징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하게 되니까 그 농민전쟁에 가담했던 농민들이 루터가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쪽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농부들이 루터나 찌빙글리에게 등을 돌리고 이 젊은 이 만츠와 그레벨 같은 친구들의 이 제세례 운동에 확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모양이 우습게 돼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여유 있고 배우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루터나 찌빙글리를 지지하고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 대거 이렇게 그 제세례파 그룹에 가입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카톨릭과 그다음에 카톨릭과 반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상층부와 좀 더 친밀했던 그 시의회와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파트너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의 이익을 조금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이 제세례파 그룹과 이거를 반대하는 루터, 그 다음에 찌빙글리, 나중에는 칼빈 그룹과 이렇게 양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 카톨릭에서도 카톨릭은 개신교 전부 다 못마땅한 것이고 개신교 안에서는 이 주류 종교 개혁이 이 비주류 종교 개혁이 못마땅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회의를 엽니다. 그게 이제 몇 년도냐? 이게 그 1529년이니까 이 블라우록이 안수를 준 게 제세례를 받은 게 1525년인데 한 4년쯤 지났을 때 이 개신교의 사람들하고 카톨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슈파이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제국 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제세례파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정해요. 근데 이 법안에 카톨릭도 승인하고 루터와 찌빙글리와 이런 그룹들도 도장을 찍은 거죠. 한때 동료였던 동료였었죠. 예, 그러나 이제 이 문제 안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제세례파는 카톨릭과 루터파의 공공의 적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 종교 개혁자들한테 위험 세력이 됐을까?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제사례파는 지역도 굉장히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고 또 뭐 하나의 독립된 통일된 무슨 중앙 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동네마다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건 제사례파야, 제사례파는 이런 거야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달라요. 아주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 제사례파들의 생각을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대변하는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문건이 뭐였냐면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 예, 듣고 잊어버리세요. 네, 이거는 저만 알면 돼요. 이게 1527년인데 1527년이니까 25년에 처음 제 세례를 받고 2년 정도 흘러서 미카엘 자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걸 중심이 돼서 제세례파들이 믿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문헌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는 보통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대부분이 다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세례를 다루는데 세례는 아까처럼 유아 세례는 안 되고 신앙을 고백한 어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에 대한 증거로 베푼 것이기 때문에 세례 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없는 애들한테는 줄 수가 없다.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애를 세례를 주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는 반드시 신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유아 세례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 기존의 교회는 유럽은 언제부터인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된 사회. 제가 그걸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교인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일종의 잔재가 제가 이제 유학을 미국에 살 때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세례를 이렇게 그 출생 신고를 하는데 출생을 그 보증하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아이의 세례 증서예요. 교회에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유아 세례받은 증서가 미국에서는 그런 공인된 증서로 인정받은 거죠. 이거는 유럽이 그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세례 증서 갖고 동사무소 갖다 주면은 쓰레기통에 던져놓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와 국가가 여전히 하나가 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 식으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된 사회를 만들었는데 유아 세례를 부정해 버리는 것은 이 연결고리를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체제를 유지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이제 파문 조항인데 신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2번이나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가 책망을 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또 3번째 같은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아 세례의 단점이 뭐냐면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신앙이 없는데도 교회 회원이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기독교적 삶을 헌신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교인이긴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운영되고 이거는 결국 뭐냐?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당시에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싹이 유아 세례여서 안 믿는 애들을 그냥 교회를 그냥 공짜로 집어넣은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회에 물을 흐리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면 징계를 해서 신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기준으로는 저렇게 했다가는 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럼 누가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또 이거는 우리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야?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쫓아내? 뭐 이렇게 되면서 또 갈등의 요인이 된 거죠. 또 성찬도 마찬가지. 세 번째가 성찬식인데 성만찬도 유아 세례를 주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성만찬식을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식도 신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당연히 신자들로 구성됐으면 그 사람들이 성만찬을 하면 되는데 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과 그다음에 몸을 믿지도 않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다루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찬식도 예수쟁이들만의 특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엄격한 평화주의인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버려 주는 게 산상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폭력에 폭력으로 말씀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그 당시에 신앙의 이름으로 그 이슬람과 전쟁을 하던 때고 이교도들을 이단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십자군을 일으켜서 박멸하던 그런 때인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들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정신이 그런 거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군대 가는 거 반대하고요. 전쟁하는 거 반대하고요. 폭력과 무기를 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담았던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더 유명한 또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오죠. 이 앞에 책은 그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 이거는 제세례파들이 당했던 그 박해를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세례파들이 어떻게 교회에 의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당했는가를 상세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의 그 표지 화면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다 명료한 그림이 이 버전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 뒤에 오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제세례파예요. 이 사람을 지금 체포하려고 경찰이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을 뛰어가는데 이 사람을 잡으러 오던 경찰이 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망갔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던 어쩌면 자기의 원수인 경찰이 죽어가는 걸 보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돌아와서 이 사람을 살려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한테 잡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형당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정신이었던 거죠. 아무리 원수래도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모을 수는 없고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무력으로 항쟁하지 않고 그냥 순수히 잡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세례파들은요, 세례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물 세례.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 그러나 마지막 받을 남은 세례가 하나 더 있다. 그건 뭐냐? 피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마지막 돌아가셨던 것처럼 신자의 마지막 자리는 순교의 자리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니까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 루터에게는 로마서였어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왜?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직접 행하신 명령이었어요. 그 산상수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돌이키시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이신칭의까지 얘기했고 칼빈은 나중에 나와요. 칼빈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선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이신칭의가 목적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칭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로 바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은 우리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 그래서 nachfolge 예수라는 라틴어를 쓰는데 예수를 따르는 삶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뭐 목사님들만 좀 지키거나 뭐 수도사들만 지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종말의 때나 특수한 누구가 아니라 자기를 예수의 제자로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discipleship, 제자도, 그게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심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례파들 중에서도 좀 더 급진적인 세력이 천년왕국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제사례파 그룹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1530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출발을 한 5년 지났죠. 멜키오르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모피 장수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요한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심취했는데 소위 말한 시한부 종말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이 언제 온다, 예수가 와서 천년왕국을 언제 이룬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그때부터 3년 후 1533년에 예수가 재림을 하는데 어디로 오느냐? 그게 그 칼뱅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동네, 그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가 재림하는 곳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민중을 선동한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사례파가 사방팔방에서 잡혀가지고 계속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자들은 제사례파가 니들 세례받는 거 좋아하지. 물 좋아하네? 그러니까 물속에다 집어넣어 죽여요. 남자들은 뜨뜻한 데서 죽여야지. 그래서 화형을 시켜서 죽여요. 이러면서 막 계속 죽으니까 재림의 때라. 그렇다고 자기네가 싸울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이 오셔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호프만이 와서 예수가 3년만 참으면은 오신다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프만 밑으로 쫙 들어온 거죠.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얀 마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는데 이 얀 마티스가 33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오는 거야? 그럼 너무 낙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그게 아니라 호프만이 예언을 잘못한 거야. 주님은 오시는데 호프만이 두 가지 잘못했어. 그거는 시간하고 장소를 잘못 말했어. 예수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그러나 곧 오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장소가 스트라스부르가 아니라 민스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스터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민스터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랬더니 민스터에 살고 있던 옛날에 카톨릭 신자하고 루터파 신자들은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민스터가 제사례파들이 다 점령해버리고 카톨릭과 거기에 살던 루터파는 전부 다 도망친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민스터시가 제사례파의 본거지가 돼버리죠. 거기에 이제 마티스가 자기가 이제 이 제사례파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이상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를 열어줘요. 그래서 막 자기는 말로는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못한 여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한 명이 10명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건데 그게 그 당시 사람으로 일단은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기이한 거잖아요. 욕을 먹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주님이 여기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루터파하고 카톨릭파가 연합군대를 결성해서 이 뮌스터를 침략을 해오죠. 전쟁을 벌려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뮌스터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뮌스터를 선동했던 얀 마티스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을 네. 본보기로 잡아서 아주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철로 된 철장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뮌스터 시 중앙에 있는 대성당의 그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한 번 더 니들이 이 제세례파를 믿으면 다 이 꼴 난다라고 이제 그 본보기를 일벌 100개를 하게 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이 성당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눈에 제세례파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과 윤리를 갖고 있는 아주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극단적 집단이다. 그리고 저런 종교를 믿게 되면 너희들도 다 이런 삶으로 끝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럽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꽝 시켜주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1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결국은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루터파나 칼빈파나 이 제세례파나 민수파가 다 같은 애들로 보이는 것이고 결국은 저 종교개혁의 말로는 민스터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을 이제 그 종교개혁을 반대하게 되는 그 흑색 루머를 이렇게 퍼뜨릴 때 파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애들이야 라는 아주 그런 좋은 빌미가 제공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세례파 그러면 민스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스터 같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광신자주고 그다음에 그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천년왕국을 선포하고 이런 집단 아니야 라고 해서 제세례파가 갖고 있는 아까 같이 말했던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했던 그 다수의 사람들의 얘기는 싹 지워지고 이것이 제세례파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전직 사제였다가 이 제세례파로 넘어온 사람 중에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스 침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시몬스 침대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듯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제세례파가 이미지가 돼서 원래 이 제세례파가 갖고 좋은 뜻이 대중들에게 오해되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와 이 민스터를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민스터는 제세례파의 본류가 아니라 예외였고 일탈이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평화주의를 선포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민스터처럼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는다. 그게 제세례파의 본 정신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보다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제세례파의 더 상징적인 정신이 되고요. 이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메노 나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그 이후에 제세례파의 정신을 이어받은 가장 큰 집단이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마침내 미국이 이제 식민지가 개척이 되고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개척이 되는데 이 펜실베니아라는 동네는 그 종교적인 실험을 새로 하면서 유럽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았던 모든 작은 사람들, 그런 소종파 사람들이 이민을 오도록 열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메노나이트들이 유럽 전체를 떠돌다가 이 펜실베니아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죠. 또 일부는 캐나다로 갑니다. 처음에는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도 공산화가 돼서 또 종교를 박해하니까 캐나다로 가서 지금은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이 메노나이트 그룹들이 60개가 넘는 나라에 있어요. 그 제일 많은 것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고요. 또 야콥 후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터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했던 것이 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는 거였고 가난한 자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게 기독교의 정신의 정점인 것 같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반대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후터를 따른 사람들을 후터라이트라고 불러요. 이 후터라이트들도 평화주의를 주장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들도 미국과 캐나다, 아프리카 이런 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네. 지금도 전 세계에 거의 500개에 가까운 이 후터라이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과 생업이 같이 통일된 그런 집단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열심히 평화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됩니다. 나중에 이 메노나이트 중에 일부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현대 문명을 다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전기도 안 쓰고요. 텔레비 같은 거 안 보고요. 차 같은 거 안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옷 입고 수염 기르고 마차 타고 이런 농장의 집단 생활을 하게 되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이 메노 시몬스고 지금 이 사람들 따는 메노나이트들이 이런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유관순 누나 같이 생긴 그런 복장으로 살고 있고요. 냉장고는 쓰네요. 이 사람도 메노나이트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꽉 보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후터라이트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같이 이렇게 삽니다. 애 많이 낳죠. 마지막이 이게 이제 아미시인데 딱 보더라도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마차 타고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한 20만 명 정도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숫자가 많진 않아요. 지금도 조금밖에 공동체가 안 돼요. 우리나라 한 교단만큼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 가운데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 박해는 신자에게 마땅히 주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그다음에 피세례를 자기의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고생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 땅에 사는 한 불신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살 때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칼로 무력으로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과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제자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또 남북이 갈라져서 전 세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가장 큰 위험이 있는 나라가 한반도잖아요. 이런 시대, 이런 나라에 제자도를 꿈꾸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워했던 저 사람들의 생각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게 주는 가르침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 메노나이트가 아니지만 메노나이트들의 삶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내가 제한적이지만 조금이라도 저렇게 좀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꼭 아니더라도 기존의 교회에 그대로 속한 채 이 메노나이트의 정신을 부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메노나이트들, 그런 의미의 제세례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메노나이트 교회를, 제세례파 교회를 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들의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제세례파에 대한 책들을 좀 사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인터넷 보면은 이들의 공동체 삶이 나오니까 좀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요.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구해주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제세례파,
그들의 종교 개혁, 오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